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가 장소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서기관의 이 감옥, 이제 웅덩이 있는 그 감옥에 이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 것과, 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이제 물었다가 다시 이제 서기관에게 보내지 않고 왕의 이제 감옥들에 머물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먼저 갈대아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로 애굽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더 북쪽으로 이제 퇴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기업의 땅을 받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문지기겠죠. 그 문지기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억측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제 고관들에게 데려가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무너지는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 위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추정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 하에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추정 위에서, 그 근거 위에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우리가 생각을 듣고, 그래서 생각이 고쳐지거나 교정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말을 들을 때에 거기에 나의 가정을 섞어서 또 말을 전달함으로 혼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 거짓에 사로잡혀서,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가 다른 말들은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그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해야 되고, 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눈을 열어서 또 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뒤이어 보여지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말이 17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던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볼까요? 그 이유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뭔가가 있을까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과 또 감정에 맞는 그 말씀을 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직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자기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아가 점점 커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치도 점점 그 지위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위로해 줄 그런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살아나는 길은 내 마음에 맞는가, 내 감정에 맞는가, 내 생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맞추어 나를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회개할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은 결국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감정을 또 나의 생각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자신이 똑같은 자기 나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그동안에 묵상해 왔지만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내 입을 닫겠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골수에 사무치고, 그래서 다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부딪히니까 예레미야도 너무너무나 힘든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왕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 전에 거짓으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 지금 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좋았겠죠. 그렇게 된다더라,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나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힘들다, 어렵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말씀 앞에서 힘들지만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 돌이키면 내 삶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더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자아를 부인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세태가 점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 진정한 내 삶 가운데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